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시죠.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요.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맏닷, 레비, 멜기, 얀나,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홈, 에슬리, 낫게, 맏다디아, 스메인, 요색, 요다, 요하난, 레사, 스룹바벨, 서알디엘, 네리, 멜기야띠,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맏닷, 레비, 시므온, 유다, 요셉, 요난, 엘리야김, 멜레아, 맨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비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스루르, 벨렉, 에벨, 셀라, 가이난, 아바삭, 셈, 노아, 레멕,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런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목적이 있죠. 회개케 하는 세례거든요. 죄를 각성시키는 그런 세례입니다. 근데 죄 없는 분이 이런 세례를 왜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의 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때의 상황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이 그 예수님한테 세례를 이제 베푸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표하죠. 아니 어떻게 저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라고 이제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는 의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었던 세례였어요. 즉 회개를 위한 세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세례와 근본적으로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마태의 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줘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뭘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과 동일시 하시려는 의도가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간단한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세례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이지만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시는 거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신이라고 하는 영광, 명예, 권세, 권위 이거 다 내려놓으셨다는 것. 인간과 동일시 하시려는 하나님의 낮아지심. 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기 부인. 인간이 됐기 때문에 세례 받아야 되겠다는 것. 엄밀하게 따지면 요한의 말이 맞아요. 자기가 주는 세례를 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걸 요새 요한이 아는 거죠. 근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다는 거.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다.
심지어는요,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인은 아니지만 자기를 죄인시 여기는, 그런 죄인과 동일시하는 이런 의미들도 다분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세례는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또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세례 행위를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세례의 본이 되셨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세례의 본이 되셨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세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를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근데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해라? 세례를 줘라. 복음 전하면서 세례를 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세례 받으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 세례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여하간 예수님의 세례는 그 세례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세례 받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확증해 보이셨어요.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도,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 사회적인 어떤 명예, 위치, 권한, 권리,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얻을 것이 없다 그러면 눈도 깜짝하네. 자신이 갖고 있는 신분이나 명예, 권리나 혹은 권한에 침해받는 것 같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고발하겠다는 이유, 고소하겠다는 이유, 난리 납니다. 명예훼손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과 저촉되는 거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것들이 높아지고 자기 명예가 높아지고 이름 날리고 가치가 좀 상승되는 것 같고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거기에 격이 맞는 그런 일이다 그러면 적극적입니다. 적극적. 이런 태도는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사뭇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심지어는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려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어요.
내가 누군데 너한테 세리를 받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안 받아도 되는 세례였지만 그분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찾아가서 세례 받았어요. 요한이 안 주려고 했는데도 세례 주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예수님의 또 다른 겸손이고 낮아짐이며 자기 부인이에요. 그분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누군데 한다고 해가지고 웃기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뭐 문제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것도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습니까? 네?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런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셨어요. 절대로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군데 하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자기 권리 이런 것에 목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속적 가치와 기준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셨어요. 하늘에 있는 그 좋은 것들 다 내려놓으셨어요. 닦고 천한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세속적 가치를 벗어버리지 않고 세속적 가치를 붙들고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러니 그게 낮아집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 되고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여전히 자기 명예, 자기 권위, 실리, 이득 구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가치만 세우려고 그러고, 그 어떻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끌어안고 들어오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 같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죠. 스스로 낮아지시는 것. 그분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른 아침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주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 명예 찾으려고 합니까? 내 권리 찾으려고 그러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다 내려놓고 진짜 그분이 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분의 종. 그래서 부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